4절 말씀을 저희가 방금 함께 읽었습니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제가 이제 1살, 2살 조금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이 확실히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 보면 눈물도 자주 나고 그래요. 또 슬픈 기사나 뉴스 보면 잘 울게 돼요.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거기서 말하는 슬픔은 그런 슬픔은 아닐 거예요. 그냥 드라마 보고 좀 슬퍼하는 거거나 또 슬픈 소식 들었을 때 마음이 조금 움직이는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슬픔, 이 슬픔은 어떤 것인가? 창세기 37장 말씀에서 이 슬픔이 어떤 슬픔인지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러 날 동안 그 아들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죽은 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찢겨진 옷만 돌아왔기 때문에 짐승들한테 물려서 뜯겨서 죽었다라는 추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는 것이, 이럴 때 슬퍼하는 것이 오늘 슬퍼하는 사람들의 슬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 찍혀서 죽었을 때 야곱이 여러 날 동안 울었을 것입니다. 그냥 드라마 보면서 감성에 젖어서 잠깐 울었던 눈물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자기 생명을 다 들여서 키우고 싶었던 아들이었어요. 근데 죽음의 소식이 들렸을 때 그냥 자기가 울 수 있는 시편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 눈물이 샘물이었으면 마르지 않았을 텐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눈물이 마를 정도로 울었을 거예요. 37장 35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37장 35절 시작. 그의 아들, 딸들이 다 와서 그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슬피 울며 내 아들을 만나러 음부로 내려갈 것이다. 그는 자기 아들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슬픔이 너무 크고 고통이 너무 크면 위로를 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야곱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에 위로받는다는 것은 요셉한테 죄 짓는 것 같았을 거예요. 우리 아들은 지금 저 죽음에 있는데 나는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좀 괜찮아진단 말인가? 이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저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셨을 거예요. 너무나 내 고통이 커서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수도 없고 눈물 흘리고 싶지만 이제 마른 눈물까지 다 말라서 가슴만 아파요. 이럴 때 누구의 위로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전에 할아버지 또 이렇게 상 났을 때 기억해 보면 저희가 49제라는 한국이 있었잖아요. 49일 동안 아들이 상복을 벗지 않고 계속 입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시작됐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나는 지금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위로도 내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원래 그 상복을 49일 동안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슬픔이에요. 슬퍼하는 사람들의 슬픔은 이런 슬픔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만 이런 슬픔일까요? 저도 애 키워보니까 그거 알겠더라고요. 괜찮아지나 싶다, 또 잘 되나 싶다 하고 보다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보면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이제 집에 좀 잘 들어오나 싶은데 안 그렇고 이제 좀 제대로 가나 싶은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저분이 오셔서 1대1도 하고 하나님 잘 만나고 잘 가시나 보다 싶은데 옛날로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 억장이 무너져요. 그런 슬픔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내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내가 그렇게 소망했던 것이 이제 다 도름으로 돌아갔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이 여기서 말하는 슬픔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슬픔이 복이 있대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되겠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책 중에 한 예화가 기억이 나요. 어떤 청년이 이 상상수훈을 공부하다가 교회를 그만 나오게 됐대요. 도저히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슬픈 사람이 복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맞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저는 이 말 알겠더라고요.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래요. 억장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이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어요. 넋놓고 앉아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힘을 내서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컴컴한 지하실 기도원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원에 제일 처음 가면 무슨 생각 드시는지 아세요?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날은 유독히 작은 기도원인데 뽀글뽀글 파마한 아주머니만 계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은 한 사람도 없고 왜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 왜 내가 여기 와야 되죠? 내가 지성인이고 사회에서 그럴 만한 직장 다니고 내가 소셜 포지션도 있는 사람인데 왜 여기 파마한 아주머니들하고 이 컴컴한 지하실에 와서 이렇게 흔들고 있어야 되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 지하실 기도원에 더 나갔어요. 안 돌아섰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슬퍼서 다른 걸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라도 있으면 내가 뭔가를 붙잡을까, 뭔가라도 만날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알겠더라고요.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지금 돌아보니까 알겠어요. 그때는 내가 왜 여기 있지? 비참할 정도로 그래 좀 큰 기도원에 갔잖아요. 지금 이름난 기도원에 찾아서 갔는데 더 난리예요. 이불 들고 다니는 사람, 밥 들고 다니는 사람. 내가 왜 여기 있지? 처음에 갔을 땐 나는 당신들하고 그래도 좀 달라. 나는 그래도 좀 지성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뭔가 좀 다른 척하고 구별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나도 흔들고 있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내 마음이 너무 슬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있던 사람이 몇 푼이나 됐을까? 아마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아프고 돈 없고 또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글을 읽는 사람들 몇 % 안 됐을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슬퍼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비결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딱 들으면 딱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 내가 너무 슬퍼서 여기 왔어요. 내가 걷지 못했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너무 억울한데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흘릴 수 있는 것은 억울의 눈물밖에 없었어요.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인생의 전율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너희 슬퍼서 여기 왔지. 복이 있다. 조금 더 슬퍼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겠지만 1차적으로 그 의미예요. 어떤 의미일까? 신학자들이 많은 논쟁을 했어요. 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배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라 이거 아니에요. 너희 고통스럽고 슬프지. 내가 너희들 위로해 줄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끄집어낼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의 저 깊은 곳에 뭔가 말할 수 없는 슬픔, 뭔가 고백할 수 없는 이야기들. 참 여러분 대단하시다는 생각 들어요. 이렇게 눈 오고 날씨가 나쁘고 오기 어려우면 목사인 저도 교회 오기 싫은데 이렇게 가득 채우고 여러분 오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싶어요. 여러분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가 대단해서 여기 온 거 아니라는 거. 우리 삶에 그 슬픔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설명 없어도 저는 이 얘기 들으니까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하나님 그 내가 슬퍼했던 그 자리에 돌아보세요. 기도원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같이 계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같이 계셨더라고요. 그게 복되다라는 것을 지금 깨달아요. 여러분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소식입니다. 근데 그 시간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어요.
내가 찾아가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라는 것에 끄덕거리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슬퍼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 수 있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내가 평생 동안 쌓아놓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사람들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팔복은 행복의 조건,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팔복은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겠다. 아무도 너희 이야기 들어주지 않지. 아무도 너희의 억울함 풀어주지 않지. 나에게 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슬퍼한다라는 말이 아쉽게도 과거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형이에요. 슬퍼했던 사람들, 슬픔이 이미 과거에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도 슬픈 일이 없고 앞으로도 하나도 슬픈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슬퍼하는 사람들, 지금 슬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지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강물이 흐른다라고 얘기하면 이전에도 흘렀고 지금도 흘렀고 앞으로도 흐를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전에도 슬퍼했고 지금도 슬픔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슬픔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낭만적으로 로맨틱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현실에 직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운 시간 보내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 어려움에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제가 예언할 거예요. 그 어려움 지나면 우리는 반드시 또 다른 어려움 만나게 될 거예요. 또 다른 슬픔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가 있을 것이다. 위로가 있을 것이다. 여기는 미래형이에요, 여러분.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것은 반드시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나는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미래형을 쓰지만 나는 반드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단이고 약속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반드시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 컴컴한 기도원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 위로가 됐던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인생의 더 낮은 자리, 더 고통스러운 자리, 감옥의 자리에서 여전히 나는 너희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곱이 지나면 또 한 곱이, 한 곱이 지나면 또 한 곱이.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만 생각하면 두려워서 못 살아요. 근데 그 곱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잊지 마세요.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의 인생을 묵상하다, 복음서를 묵상하다가 가장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화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전에 갔는데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셔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너희가 돈 벌고 너희 이익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물건을 팔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채찍을 들고 가서 상을 다 뒤엎고 내쫓으세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예수님이 피곤해하세요. 풍랑이 치는 배 위에서 그렇게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는데도 주무세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성경에서 예수님 여러 번 우세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도 우시고 우세요. 근데 이 신학자가 하나 발견한 거예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웃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안 웃었다 30년 동안, 그 얘기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눈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예언해요. 이사야 5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3장 3절입니다. 시작. 버렸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받았을 뿐 아니라 왜 멸시를 당하고 왜 버림받았냐 하면 우리가 멸시당하고 우리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인생 사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게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멸시를 당하고. 여러분 멸시당하실 때 많죠. 버림받았다라고 생각드실 때 많죠. 내 옆에 누가 있지? 내 옆에 누가 앉아서 내 얘기 들어주고 내 억울한 사연 들어주지? 혼자인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내 삶의 고통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 아무도 내 어려움을 이해해 주지 못해.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그저 돈 벌어오는 기회로만 알지. 그저 밥 해주는 밥통으로만 알지. 이럴 때 가장 힘들고 괴로운 거잖아요.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통을 겪었고 영어 번역에서 뭐라고 번역하냐 하면 눈물의 사람, Man of Sorrows라고 번역해요. 눈물의 사람. 메시아는 눈물의 사람이 될 것이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아픔, 여러분 안에 있는 고통,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보고 예수님은 눈물 흘리지 않으실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가정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더 어려운 일 때문에 네가 눈물 흘리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웃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언할 때 눈물의 사람.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복음서 예수님이 웃는 장면이 기록되지 않은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다. 예수님 그렇게 우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 홀리 래핑이라고 불리는 거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저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홀리 래핑, 성령이 역사가 나타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멈추지 않고 이 단에서 계속 웃는다. 성령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주신 것이다. 근데 한 목사님께서 그 홀리 래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 기억이 나요. 내가 설교하다가 성도님들을 보면 저 사람은 암 때문에 죽을 똥 살 똥, 저 사람은 자식 때문에, 저 사람은 돈 때문에, 저 사람은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위로받기조차 거절하고 성도님들의 그런 얼굴이 보이는데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이 단에서 1시간, 2시간 내가 멈추지 않고 웃을 수 있단 말인가? 절대로 나는 웃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Man of Sorrow,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왜 웃지 못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도저히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아주 친하게 지낸 사람이 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몇 번이나 나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하여튼 예수님께서 불이 나게 달려가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사역하고 있는데 전보가 한 통 똑 날라오잖아요. 카톡 메시지가 타고 왔는데 마르다, 마리아 이창에서 왔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오빠 나사로가 많이 아픕니다. 병이 들어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안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상한 말만 남기시고 이틀 동안 안 가세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에 베다니라는 동네, 살고 있는 동네로 갑니다.
여러분, 베다니라는 동네는 주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었던 동네 같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같이 와서 울고 있어요. 못 배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한쪽 팔에 이상이 있고 한쪽 다리에 이상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슬퍼해요. 마르다도 물론 울고 마리아도 울고.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입니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해 괴로워하셨습니다. 마음이 비통해 괴로워하셨대요. 여러분, 비통하다라는 이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운다라는 거예요. 분노하며 운다라는 거예요. 이틀 동안 나사로가 죽길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34절, 35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의 의미가 뭐냐면 비통의 눈물이에요.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일부러 늦게 오셨는데 나사로가 죽어서 분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 죽음의 시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왜 이 땅 가운데 들어왔는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사단이 권력을 잡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 아래 머물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한쪽 팔이 없고 어떤 사람은 한쪽 다리가 없고 그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던 이 죄의 현실,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단의 권력들, 그것에 분노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억울해하고 분노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도 다시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첫 번째 슬퍼하는 사람들의 눈물은 자기 삶의 고통 가지고 슬퍼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요. 그 두 번째 슬퍼하는 눈물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어떤 눈물인가? 죄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울어보신 기억 있으세요? 하나님, 난 이 죄를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죄가 내 인생을 망치고 내 가정을 망치고 이 땅을 더럽게 하는 내 죄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애통하다라고 이전 번역은 번역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마음에는 슬퍼하다라는 것보다 애통하다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느낌 우리가 알아요.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려봤느냐? 손해봐서 눈물 흘려봤지. 장사 안 된다고 눈물 흘려봤지. 너 죄 때문에 눈물 흘려봤느냐?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기 시작한 시점은 언젠가 하면 교회에서 죄를 제대로 다루지 않기 시작했던 때부터다. 맞아요.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믿습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능력을 잃고 교회가 능력을 잃고 이렇게 커져가는데,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교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굳은 살과 같았던 너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애와 같은 부드러운 살로 변한대요. 이제는 굳은 마음 같아서 죄를 지어도, 여러분 굳은 살이 많이 베끼면 어떤지 아세요? 못이 박혀도 껐떡 없어요. 창이 찔러도 껐떡 없어요. 죄를 지어도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이 너무나 박혀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죄가 조금만 찔러도, 여러분 어린아이들 발을 탁 찔리면 어떤 줄 아세요? 울어요. 애통하며 울어요. 세상이 절단난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면 죄 때문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모든 부흥 뒤에는 반드시 애통함이 있었던 거 아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 안에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새롭게 솟아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죄라고 생각하면 그냥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냥 법만 지키면 죄 안 지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애플사 잘 아시죠? 아이폰, 맥 컴퓨터, 미국의 큰 시장, 애플사의 쿡이라는 사람이 CEO예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쿡이라는 애플사의 CEO는 동성애자예요. 근데 바로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보기에 잘못됐다라고 생각되는 내용들, 그런 콘텐츠들은 다 걸러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직접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것,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 그것들을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들에서 다 걸러내서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인터뷰 기사에서 얘기했어요. 그 기사를 보고 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화답하셨더라고요. 죄는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내가 강간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는 죄인이 아닌가? 성경에서 가장 반복되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죄입니다. 죄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쉽게 말하면 그것보다 더 나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수님 믿고 깊이 만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점점 제 인생이 부드러운 살이 되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야, 나도 이렇게 30분, 1시간 기도할 수 있게 됐네. 야, 나도 좀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나 보다. 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니.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니까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데 어떤 얘기가 들리냐 하면, 하나님, 내 딸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 가정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나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 만나니까 그 기도가 나를 찔러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기도하지 못하지? 여러분, 창피한 얘기지만 목사가 된 지금 제가 자주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목사답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초신자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답게 정말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그냥 잘 세우려고 하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란 게 뭐예요? 너희 동기를 보겠다. 기도하는 거 오케이. 너희가 기도하는 동기를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도 그런 동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가정, 내 교회 이게 잘 되고 또 칭찬받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눈 한쪽 없는 사람들이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와서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면,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위로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목사다운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과 슬픔 때문에도 울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우셨던 똑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저는 죄가 자꾸 여러분들을 찌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내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통해 하셨어요. 그냥 눈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화가 나고 억울한 거예요. 내 자식이 사단에게 잡혀가면 화가 나고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화내세요. 억울해하세요. 눈물 흘리셔야 돼요. 이 죄에 대한 화가 사라지고 억울함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은 빛도 잃고 맛도 잃고 버려진 소금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슬픔의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 저는 교회가 애통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TV에서 아프리카의 슬픈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 아이들이 굶주리며 죽어가고 주사 한 방이면 해결될 건데 10불짜리 주사가 없어져 죽어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쯧쯧쯧. 쯧쯧쯧.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요. 크리스찬들도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전에 제가 뉴스 기사 하나 읽었는데 루안다 기사였어요. 왜 루안다 기사가 특별히 눈에 와닿았냐면 저희가 컴패션을 통해서 지금 지난 4년 동안 저 루안다에 있는 5명의 아이를 후원하잖아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 금액으로도 아이들이 교육받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후원을 해요. 그래서 루안다의 기사를 보니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루안다가 특별히 아동학대로 유명한 나라래요. 제가 잘 몰랐어요. 애들이 어렵겠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겠지, 학대가 있겠지라고 정도 생각했는데 특별히 아동학대가 심해서 아동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애들을 몰래 잡아다가 광산에 집어넣고 강제로 일시키고 일하려면 때리고 서울에 9,000명의 아이들이 구출됐대요. 제가 가끔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컴패션에 루안다 아이들 5명이 있습니다 라고 가끔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아이들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루안다에 있는 아이들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아이들 가끔 서서 읽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의 프로필을 읽는데 맨 밑에 글자에 뭐가 나와 있냐면 차일드 넘버가 있어요. 후원받는 아이들의 번호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소셜 시큐리티 넘버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의 번호예요. 저는 그 번호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얘네들이 번호로 불려야 되죠? 왜 얘네들이 번호로 평가받아야 하는 거예요? 좌슈아라는 이름이 있고 히스기야라는 이름이 있고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있고 클레데라는 이름이 있고 리사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 얘네들이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번호로 불려야 해요? 얘네가 죄수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면 몇백 몇십 몇 번 358번 번호로 부르잖아요. 얘네가 감옥에 있는 죄수입니까? 그러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언젠가는 이 아이들에게서 이 후원 번호가 차일드 넘버가 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번호가 떨어져서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또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또 다른 후원을 하고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애통해야 되는 곳이에요. 제가 좀 전에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동성애는 죄예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 하면 제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세상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을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안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간음의 죄를 짓고 강간의 죄를 짓고 심지어 동성애의 죄를 지었을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애통해주는 사람이 있는 곳. 저는 이것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애통하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슬픈 소식을 듣고 누가는 이 똑같은 구절을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좀 충격받으실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웃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 다른 사람들의 아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내 자식 조금 잘 돼서 이 정도면 내가 살만하지. 오늘 내가 비즈니스 몇 명 더 팔아서 이 정도면 내가 노후가 안전하지. 이 정도에 머물러서 이런 기쁨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화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 삶 안에 이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뉴스를 보고 또 아픈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함께 눈물 흘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웃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들에 대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슬퍼해요. 그러나 우리의 슬픔은 소망 없는 슬픔이 아니다. 우리의 슬픔을 통해서, 과거의 슬픔, 현재의 슬픔, 우리가 닥칠 슬픔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증가하는 놀라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저 낙심해서 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슬피 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 무리를 통해서 제자들을 만들고 이 빛과 소금의 사역을 이루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날로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순간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복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 먼저 누리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